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제목대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까지를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제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을 집에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이 성읍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온 그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해 드리려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이 밖에서 우리가 이 밤을 지내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강건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집에 오신 손님을 어떻게 우리가 밖에서 재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발 씻을 물을 갖다가 주고, 그리고 그 짐승 중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잘생긴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이제 얼마 안 있게 되면은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잉태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부인되는 사례는 그 옆에 텐트에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 남편이 무슨 대화를 하나 하고 아마 들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례의 귀 속에 들려오는 말은 네 아내가 앞으로 1년 뒤에면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러니까 이 사례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여기 지금 혹시 속으로 웃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내가 다 아는 건데 뭘 저걸 전하려고 그러나 피식하고 하지만 나는 몰라. 왜? 속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네가 왜 웃느냐? 이 사례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 알았을까 해가지고 나 안 웃었다고.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제가 그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두 천사가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저 두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에 지금 이 악한 죄악이 지금 하늘에까지 사무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나의 귀에도 들려왔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저 두 천사가 지금 이제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로 간다. 만에 하나라도 소돔 고모라의 악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쿠, 큰일 났구나. 왜? 그 소돔 고모라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황과 불을 내리게 되면은 자기 조카 가족들이 거기에서 불타 죽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급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붙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이 소돔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소돔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때문에 소돔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또 10명을 줄여가지고 40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40명도 불안해. 아브라함 생각에 40명도 없을 것. 그 다음에 30명으로 내려갔어. 30명으로 내려갔는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 그래서 몇 번을 내려서 20명까지 내려.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의인 20명이 소돔성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인 20명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만 딱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기해봐라. 만에 하나라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은 내가 의인 10명을 인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자, 따라하세요.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다. 소돔성에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9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바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멸망한 소돔 고모라와 같은, 어쩌면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신 것 같이 멀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성의 유황과 불로 내려가지고 심판했듯이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극도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날 이 지상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사가 마치
소돔성에 가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의 상태를 파악한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제 소돔성에 나타난 두 사람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원주 시내에 지금 한 35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에 원주에 약 5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원주는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광역 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제 이 원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주 시내에는 네로라고 한 커다란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우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 정말로 주님께서 이 우산동 지역에다가 이 원주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올해가 오는 4월 14일이면 38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주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 도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밖으로는 복음 전도가 중요하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배우고 자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의 2018년 목표는 누가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 전도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이제 장로들과 함께 힘써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3월 첫 주에 교제를 할까 하다가 바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본문에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어때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 그래봐 그거 자꾸 하려고 그래요. 먹지 말라고 하면 자꾸 먹고 싶어. 도대체 저 음식이 무슨 음식인데 못 먹게 할까? 저기가 어떤 곳인데 가지 말라고 할까? 뭐 이런 삶.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뒤를 자주 돌아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우리가 경험을 삼아가지고 과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의 현실과 앞으로 미래에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뒤를 잠깐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지금 다시 또 무슨 또 제2올림픽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올림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키를 탄다든가 스노우보드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이 뭡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을 타는데도 보면은 선수들이 뭐예요? 달리면서 자꾸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따라오는가? 자기의 앞에 목표물만 보고 달려야지 신나게 달리다가 자꾸 뒤를 슬쩍 보고 이게 정말 1초 사이에 엄청나게 멀리 달려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달리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달리면서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가 자꾸 힐끔힐끔 보면 안 돼요. 그냥 앞에 목표만 향해가지고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달려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 뒤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갈대아우르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바로 메소포타미아 출신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비 내 친척 내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이제 75세 말하면 정말 거구의 몸을 이끌고 70여 년 이상을 살아왔던 그 고향 산천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롯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력을 가졌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혹독한 시련을 한번 겪고 다시 이제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또 이 롯도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엄청난 부유한 부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알지만은 그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롯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생활하죠. 삼촌 조카가 붙어가지고 다니는데 그들의 가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아브라함 가축, 롯의 가축. 그러면은 또 아브라함도 자기의 종들이 자 아브라함의 종들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몇 명입니까? 예, 그것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아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죠? 318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318명. 제가 개운동 318번째 살았거든요. 예. 이 318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하고 다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갔어요? 318명 총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다 뺏어오잖아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너무 이제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떼들이 많으니까 짐승들이. 그다음에 롯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이제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대로 이제 그 목자들에게 자기의 목자들에게 다 이제 짐승 떼를 맡겼으니 이 사람들도 주인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열심히 또 목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이 아브라함 목자와 또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들이 주인이 맡겨준 그 짐승들에게 좋은 장소에다가 풀을 뜯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들이 엉겨가지고 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한테든 아브라함 귀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면 결국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삼촌 조카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다 보면 이게 저게 삼촌 조카 간에 이게 원수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조카 롯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야 조카 롯아 그동안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참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우리 거부가 됐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땅덩어리는 좁고 이게 네 목자들하고 또 내 목자하고 이 서로 다투는데 이 참 모양새가 안 좋으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이게 뭡니까 이제 분가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내가 우하게 되면은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 이게 다 아시죠, 그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근데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그때 이제 이 롯이 딱 쳐다보니까 저 요단 들판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자기 눈에 볼 때도 자기 그 양떼들 그 뭐 염소떼들 데리고 가면은 그 아주 완전히 그냥 끝내주기는. 그래서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했는데 어디 쪽으로? 요단 쪽으로. 삼촌, 저는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 들판으로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그리로 가거라. 나는 그럼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좋게 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몇 명 모이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도 이제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딱 원주에 보니까 뭐 우산동, 뭐 태장동, 이게 또 뭐 개운동, 뭐 또 뭐 단구동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야 갈라지자. 이래가지고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느 날 우리가 이 교회에 소리 없이 우리 나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싹 가가지고 미리 그냥 뭐 예배당 건물도 하나 얻어놓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다 예배 드리고 한번 폼을 잡고 이리고 나서 어느 날 우리 분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전국의 모임을 보면은 어쩌다가 종종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목회 철학은 절대로 원주 교회만은 그런 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살림을 내 가지고 개척을 한다면 이 교회가 지금 꽤 차가요, 그죠? 요거 좀 한 2, 3년 안에는 꽉 차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분가해야 되나? 분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명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개척을 해서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내가 바쳐보겠다.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순서를 밟아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기쁨으로 천거를 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공문을 보내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개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 쑥덕쑥덕 해가지고 그냥 몇 가지 후뚝 나가가지고 하면 이거 얼마나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교회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싸우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은혜롭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멀어졌는데 이제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육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에는 짐승 기르기가 아주 그냥 안성맞춤이라 그래가지고 그리 나갔어요.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전진 또 전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볼퍼먹고 메마른 광야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옮겨 다니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제 소돔 고모라가 이제 롯이 이제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볼 때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13장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무슨 동산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야. 정말 이 롯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원주 교회 뭐 식구들도 별로 많지 않고 뭐 예배당도 이건 뭐 옆에 있는 교회 보니까 막 그냥 뭐 십자가 그냥 하루를 찌르려고 막 3개, 4개씩 막 매달아 놓고 거기에 막 수천 명씩 막 모이고 그러니까
그거 뭐 성가대가 뭐 한 100여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가운 입고 그냥 쫙쫙 하니까, 아니 그 뭐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니까 아이고 놀래가지고,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나?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으로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 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짐승떼가 굶어 죽을지언정, 자기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얘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라도 정말 자기 전에 아이들 손에다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야 기도하자 하면은 밥상에 딱 앉으면 벌써 하면 그냥 손 먹고 기도부터 하려고 그러고,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막 애들이, 나는요 애들이 뭐 과음을 질러도 나는 그게 이뻐. 어떤 성도들은 그 시끄럽게 왜 저 유아실에 데리고 가, 유아실 폼으로 만들어놨나, 왜 애들로 데리고 와서 자꾸 삑삑 소리 지르게 하래.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는 정말로 찬송소리와 같이 기쁘다. 어떻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왜 애가 자꾸 그 소리에 기울이지 마라. 그것도 찬송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 주변에 소리가 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신통일을 하고 자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모르는 눈총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성도가 기분 나빠. 아이고 애 낳아봐야 이거 뭐 교회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참 교회 안에 아이들이 울고 불고 해도 나는 좋아요. 나는 좋아. 왜 그러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지 같은 경우는 뭐 아멘 하면은요, 이게 또 큰 소리로 아멘 해요. 그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내 손주가 돼서가 아니고 이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이 부모를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시집장가 안 가는 우리 총각 처녀들 믿음 안에서 결혼하세요. 예.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은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지역으로 자꾸 나갔습니다. 나 이제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3절에는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볼 때에 악한 죄인이었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한탄했다는 건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고 안타까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이 소돔성이 큰 죄인이냐, 악하고. 그리고 18장 20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 소돔성의 그 대표적인 죄악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는 잘 지나갔죠. 이제 소돔성에 들어간 두 천사,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아주 귀신같이 알았던 것 같아. 그 소돔성에 있는 이 남정네들이, 거기에 두 명의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온 것을 목격을 하고,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예요. 그때 잠도 안 자고 뭐 하느라고 그냥 그렇게 남의 집에 손님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끼우거렸을까. 딱 들어간 거 보니까 이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전부 다 롯의 가정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왜? 우리가 상관하리라. 뭐예요? 우리가 그 남자들 갖다 우리가 데리고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로마 시대에도 동성연애가 판을 쳤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군에 있는 남자들이 지금 군대가 있고 여자들도 군대가 있지만은 이 동성연애를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딱 도장 찍어가지고 국회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는 군대에서 그냥 남자들이 남자끼리 관계하고 여자들이 여자끼리,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안, 이게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는 짐승보다 더한 거예요. 이걸 갖다 법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데는 뭐 법으로 다 통과가 했지만은 이게 서양의 문물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막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노아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악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창세기 19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19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성 사람 곧 소돔 성들이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는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롯이 그 소돔 성 사람들에게 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은 손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의 두 딸, 정혼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니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이야, 롯이 그래 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두 딸을 갖다가 그 남정네들한테 내준다는 거, 이게 도대체 이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이야, 안 박힌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또 롯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말한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롯은 자기 두 딸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내버려가지고 그들에게 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한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냥 그 딸을 왜 내주려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고 그냥 못 저기 하게 그렇게 해야지. 왜 딸을? 그 성사람들의 그 나쁜 기질, 악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들만 내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관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 차원에서 자기 두 딸들을 줬지만 그 딸들은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천사들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이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고 문이 어딘지 더듬더듬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말씀을 내리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창세기 19장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롯이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이 소돔에 보낸 이유는 뭡니까? 그 성사람들의 그 악한 그 이 행동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가 롯이 거주하는 있는 이 소돔 고모라에 방문한 진정한 이유가 뭐냐? 죄로 얼룩지고 사악한 죄악의 도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낸 이유는 소돔 성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롯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을 연장했어요. 문을 열어놨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기한을 주고 그 많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 생명을 보장한다.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열어놨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그래 일주일이 딱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넣었더라.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당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했어요.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했지요.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안 갑니다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래로 하여금 삼켜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40일 동안을 그냥 숨도 못 쉬고 거기서 그냥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를 요번에 한 번만 살려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제가 니느웨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일 3야, 이 요나가 3일 3야를, 그러니까 3일 밤낮을 뱃속에 들어.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고래가 갔다가 딱 삼켜가지고 입 딱 다물면 그냥 우리 그대로 꼴까닥 하고 죽지 않아요? 숨막혀. 그 3일 3야를 하여튼 자우지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죽겠다고 이제 살려달라고. 그래서 3일을 지나 3일 3야 풀어놨어요. 어디다 풀어놨어요? 뭐 이 요나가 헤엄쳐가지고 갈 것도 없어. 그냥 갔다가 고래가 그냥 저 가가지고 그냥 니느웨 육지에 가서 그냥 확 토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지에 탁 떨어졌어. 이건 뭐 자기가 배 타고 갈 것도 없고 그냥 뭐 헤엄쳐 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니느웨 땅에다 딱 떨어뜨려. 40일 동안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40일 동안을 니느웨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며칠 동안 전했어요? 며칠 동안 전도했어? 딱 3일이야 3일. 40일간을 돌아야 다 도는 그 니느웨를 3일 만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요나가 3일 동안에 40일 돌아야 하는 성을 다 돌았을까요? 대충 그냥 아이고 저 원수들 저거 내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데만 가서 전하자. 아마 저 왕실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뭐 한 3일을 가면서 그냥 회개하라. 앞으로 3일 뭐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멸망한다. 이리고는 누구한테 가서 제일 전하는 게 빨라? 왕한테 가서 하는 게. 왕은 신하들에게 급속히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전도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지만 놀래가지고 온 니느웨 전역에다가 삽시간에 그냥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짐승에 비롯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래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나중엔 니느웨가 또 망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니느웨 전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이 소돔 성 사람들이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뭡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데가 소돔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10명이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그런데 이 롯에게 그랬어요. 야, 이 천사들이 보니까 이 악한 죄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롯에게 가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전부 다 끌어내라. 날이 새게 되면은 이 도시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게 속한 모든 가족들 다 이끌어내라. 어디로 가라고?
저 큰 멀리 저 큰 산으로 하나님 이 천사가 지정해 준 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되 도망을 빨리 가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니까 사실 이 롯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멸망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 빨리 지금 날이 새기 전에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 날이 밝게 되면 이 도시는 멸망한다. 근데 롯이 어땠습니까? 성경의 이 19장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머뭇머뭇하며 지체를 했다고 그랬어요. 롯이 머뭇거렸다고 그랬어요. 왜 머뭇거렸습니까? 왜? 롯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두 예비 사위들한테도 전도해서 빨리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한다. 이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지. 농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웃기지 말아라. 뭔 하나님이 있고 무슨 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헛소리하지 마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농담으로 얘기해.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가려면 가시오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롯이 천사들이 롯의 아내와 롯과 그 딸들을 다 붙들고 그냥 강제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롯이 자꾸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지체를 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했어요. 근데 끌려나가면서 롯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멀리 저 산에까지 도망가려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요 가까운 소알이라고 하는 성, 소알이라는 뜻이 무슨 일이야? 작다는 말이에요. 작은 성. 요 작은 성에 갈 수 있도록 해. 그래. 네가 저 멀리 가기 뭐 하면은 그 소알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이 소돔성에 소알로 들어갔잖아요. 창세기 19장 끝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뭡니까? 소알에 가니까 그 소알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굴에 들어가는 장면이랍니다. 그것까지 얘기 안 하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리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전 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창세기 그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10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그죠? 바벨탑을 쌓자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무롯이야.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가 이 세상에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 탑을 쌓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자는데.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이 그냥 한번 딱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탑을 쌓기 시작해요. 탑이 성경에 보면 제법 크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어?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딱 내려다보니 참 기가 광안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급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건 뭐 그냥 막 쌓아 올라올 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왔다니까. 지상에 내려와서 탑 쌓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제법 큰 탑이요. 큼직하게 쌓아가지고는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우리 저 몽골 이 가나자매님이 왔지만은 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뭐 몰라봐. 저거 지금 강단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저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지금 뭔 소리요? 하지만은 한국말을 알아듣고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아하 저기 저 말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뭐 10가지 20가지도 필요 없어. 뭐예요?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확인해 보니 진짜구나. 이제 심판을 내려서 더 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중단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뭐 세계적인 지금 언어가 지금 영어라 해가지고 뭐 영어하고 또 요즘 중국어라죠. 중국말하고 한국말도 안 배우면 안 돼요. 한국말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마 세계적에서 제1위 한국말이. 예, 공통어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이 말 대단합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는 어떤 일입니다. 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은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소돔성에 살아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소돔 성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과 멀리 떨어진 가나안 접근, 이 요단강 접근 근접 지역에다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어차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가지고 거기 딱 이 정착을 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과의 구별이 됐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어두움이 임했을 때, 태양이 빛을 잃었을 때 이 이스라엘은 태양이 준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엄연하게 구별하십니다. 롯에게 롯이 함께 소돔 성에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천사에 의해 가지고 나갔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에도. 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본문에서 인자의 날 혹은 인자의 때 혹은 또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이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그래서 창세기 6장과 19장에서 이제 롯의 때에 범죄한 인간들이 엄중한 심판을 받았듯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롯의 때에는 불로 심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으나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놨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63층 빌딩이 있고 미국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102층짜리가 있습니다. 지하가 3층이고 지하가 2층이고 지상이 100층이야. 그래서 102층이야. 우리나라 63 빌딩은 지하가 3층이고 지상이 60층이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건물도 불이 한번 붙었다 하면 그냥 삽시간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지상에 있는 고층 빌딩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내려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는 지금 저 이스라엘의 지금 사해 그 바다 속에 지금 이 소돔 성이 지금 잠겨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해 바다에 가서 목욕은 했지만은 아주 무너진 건물은 내가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이 심판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이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과 더불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2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 불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켜나니라. 누가복음 17장 28절 9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소돔 고모라는요, 정말 이 노아와 롯을 제외한 대부분이, 노아의 시대에는 롯을 제외하고 롯의 시대에는 롯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 홍수로 멸망시킬 때 노아 가족, 또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이 가족들만 끌어냈고, 그 다음에 롯의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끌어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라간다는 거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이야. 이 지상에 환란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딱 대필시키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죄악의 도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 심판해? 불로 심판해. 지금 북한이 지금 뭐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선수단 보내고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뭐 통일기를 내걸고 우리가 뭐 와와와 했지만 통일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지금 3월 아니면 4월이 지금 전쟁 위기시로 돌고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서 한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도 같이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돼. 알겠죠? 예. 이 사단 마귀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아. 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기 편대가지고 지옥 가는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타락을 시켜야 돼. 그래 교회 와가지고 자꾸 휘적거리고 또 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자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뭐 예수님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 따라해 보세요. 대중 전도자는 될 수 없어도 개인 전도자는 될 수 있다. 대중적으로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대중적인 전도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개인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형제님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5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6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롯의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 실수를 안 해서 의로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당대의 그 소돔성에 살면서 저 의로운 사람이 그 불법한 사실을 보면서 날마다 이 롯의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 우리는 그 세상에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악을 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느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은 그렇죠. 잘 안 되죠, 그죠? 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과 사람들을 멸망하실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돌아보지 말라, 먹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더 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저기가 도대체 어떤 원주 시내에 홀리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가보진 않았어. 그런데 그 뭐 이 팜프렛이 그냥 원주 시내 가면 널려가지고 있어. 홀리데이가 뭐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거기 가면 홀릴까 봐. 홀리데이라고.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게 그 술집이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 홀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밤마다 난리를 친.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 어떤데요?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추면 나도 좀 저기 있는데 가면 돼요? 안 됩니다. 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이게 롯보다는 좀 신앙심이 좀 별로 안 좋은지. 근데 사실 만약에 우리가 원주 시내에 그 죄악이 관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드니까 나와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 하나 없고 남의 집 뭐 전월세 사는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지 몸만 살아나면 된다 이제 빠져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집을 갖다가 한 수십억짜리를 갖다가 멋있게 지어놓고 말이에요.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어놔갖고 거기서 룰루랄라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앞만 보고 가려는데 자 물어볼게요. 창세기 19장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렸습니까? 아니면은 돌아본 다음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습니까? 어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기 전에 유황과 불로 갔다가 비 오듯 하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고 불이 타고 있어. 불이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도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롯의 아내라 생각 안 돌아볼 거예요? 돌아봐요. 나도 돌아볼 것 같아. 궁금해가지고. 근데 돌아보다가 뭡니까? 소금 기둥이 돼서 소금 기둥.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간 사람들의 코스가 어디예요? 사해바다 쪽에 가면 소금 기둥 보여주는. 나도 가서 보니까 그게 롯의 아내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 내가. 그런데 그게 소금 기둥이 된 게 롯의 아내래.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긴 했지만 이건 뭐 진짜 그 롯의 아내인가? 뭐 어쨌든 하여튼 소금 기둥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 사람처럼 생긴 게 있어. 근데 롯의 아내가 그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게 롯의 아내든 아니든 관계없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그걸 볼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소금 기둥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다행이 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제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은 무엇을 방지하는 겁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것을.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그러면 부패 방지하는데 우리가 사용이 돼야지.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금 맛을 잃어가. 그죠? 짠맛을 자꾸 잃어가고 있어. 부패 방지해야 되는데 부패는 고사 자기도 같이 부패가 되어가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만은 부패가 되지 맙시다. 저를 비롯해서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성경에 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 뒷걸음질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해서는 안 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더 뭐 할 얘기도 많겠습니다만 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이 인생, 우리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세의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생활을 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원주교회가 지금 이제 뭡니까? 우리가 점점 이제 식구들이 하나씩 늘죠.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한 사람이 왔다. 여기 있는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한 번만 악수하면은 100번이네. 근데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송아지 저성 보듯이 그냥 소 닥쳐도 소 닭 쳐다보듯이 그러게 뭐 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소가 닭을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웃어요? 닭 보고? 안 웃잖아. 송아지 재성보도 다르요. 송아지가 자기 형님 보고 어이구 형님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서로 악수하고 사랑하고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